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75장입니다. 사무를
값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들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의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 다하라. 구원의 값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인 받아 살았네. 물부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음력으로 1월 1일 새해를 다시 맞이하게 하시고 설날 명절을 맞이하여서 또한 우리가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 흩어져서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귀한 명절인 설날에 주의 전에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주님, 우리들은 주님이 세워주신 성벽 안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빚어지는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의 권능으로 깨어 부수어 주시옵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들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지켜나가야 하지만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과 너무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모습과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을 세상에 나타내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되어진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설날입니다.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들을 함께 합니다. 모인 가족들이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부모, 형제, 자매들 간에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가까운 우리들의 가족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족들의 영혼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가족들이 모이기 위해서 먼 길을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도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각자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각자가 가지고 온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께서 맡아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의 형제들에게 주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발하시어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학생들과 진학과 새로운 길들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과 군문에 있는 청년들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를 아끼고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잘 해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이끄시는 손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올바른 교회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모습대로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정승진 목사님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양떼들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이끄시는 목자와 같이 우리들을 바른 길로 그리고 부족함 없는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와 힘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지체들의 말없고 보이지 않는 수고를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위로와 은혜를 내려주시며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의 영화로우심을 만천하에 알리는 큰 목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들에게 사랑하라 면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가 이 믿음 더욱 굳세라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상 목사님 중환자실에서 이제 나오셔서 집중 치료실로 옮기셨는데 아직도 그 기도 삽관을 해서 말씀을 이제 못 하시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시는데 말씀도 못 하시니까 본인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제 그 뇌출혈로 인한 그 모든 병변이 다 치유가 되어서 건강하게 빨리 회복하시고 또 그 기도 삭관한 것도 빨리 그 제거할 수 있도록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임상 목사님 불의의 또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사의 치료의 손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아픈 몸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아직도 임상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주의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위로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상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또 뇌출혈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서도 극복하시고 회복하는 가운데 있다가 또 불의의 사고로 또 뇌출혈 증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일깨워 주셔서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뇌출혈과 또 기도 삭관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내를 주시고 성령께서 치유하셔서 깨끗하게 치유되어 다시 한번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낭망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게 하여 주시고 위로를 주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능력으로서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표본으로서 자신의 삶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설날입니다. 음력으로 다시 새해입니다. 예전에 어른들은 음력 생일을 지키기도 했는데 요즘은 생일도 음력을 안 쓰고 양력을 씁니다. 요즘에는 설날이 음력 1월 1일이라는 의미보다는 명절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번 설날에는 음력 1월 1일 새해의 의미를 강조하기보다는 가족을 기억하고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명절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이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지 참으로 알기도 어렵고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기후위기로 유럽은 이전에 볼 수 없는 따뜻한 겨울, 미국은 또 추운 겨울, 우리나라도 겨울이 봄처럼 따뜻했다가 또 어떤 때는 맹추위가 오는 그런 이상기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하나씩 깨어지면서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유례 없이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국가이고 아직도 전쟁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일본과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과 밀착하면서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크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힘의 균형이 급속히 재편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걱정스럽습니다. 경제 상황은 어려워지고 젊은 사람들은 취업이 힘들어지고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좋죠. 그런데 몸이 아프면서 장수합니다. 1970년에 평균 수명이 남성이 58.7세, 여성이 65.6세였습니다. 1970년에는 남자가 환갑이 지났다면 평균보다 더 사신 것이었습니다. 60세가 평균 수명일 때는 몸이 아플 때쯤이면 돌아가셨죠. 그런데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1970년보다 30년 내지 40년을 우리가 더 삽니다. 아프면서 몸이 불편하면서 장수합니다. 그러므로 건강에 대한 걱정도 많고 일하지 않고 살아가는 기간이 매우 길어지니까 노후에 대한 걱정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어떻게 될까요? 푸틴이 결코 전쟁에서 패배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혹시 더 무리한 전쟁, 핵무기를 통해서도 전쟁을 더 확대시키지는 않을까? 이 전쟁의 양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다. 예전에는 전혀 무감각하게 여겨졌던 이 말씀이 이제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느 정도는 와닿지 않습니까? 물론 앞에서 제가 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종말, 곧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잘못된 종말론에 빠집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지구의 종말, 그것이 1년 안에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달라져서도 안 되는 것이죠. 지금 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 지금부터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내가 해야 하는 일이고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내 일의 결과를 제시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모두 우리가 예수님과 결산할 때에 자랑스럽게 가지고 가는 일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점점 더 예수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경제에 대한 것도 노후 대비도 진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했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경제도 노후도 진로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여기시면 이단, 신옥주, 은혜로 교회, 요즘 신문에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는데 거기처럼 피지섬으로 피신하는 것도 아니고요, 생업을 포기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과 노후 문제, 전쟁, 진로 문제를 걱정할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설날에 오랜만에 자녀들, 손자, 손녀들 만나면 맛있는 것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어릴 때 경남 밀양 삼낭진에서 살았는데 제주도에서 사시던 외할머니께서 제주도에서 저녁에 배를 타고 아침에 부산에 도착을 하면 다시 기차를 타고 삼낭진까지 와서 거기서 30분을 걸어서 저희 집에 오시는데 농산물, 해산물 잔뜩 지고 들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연세 많으신 할머니께서 무겁고 힘들게 왜 그렇게 먼 곳까지 그것을 직접 들고 오시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대접하게 됩니다. 베풀어 주게 됩니다. 지금 젊은 자녀들은 어머니의 봉사와 헌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사실 실감하지 못합니다. 지금 젊은 청년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예전에 비해서 갑자기 너무 편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더운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부엌에서 세탁기, 건조기, 전기 청소기도 없는 때에 먹을 것도 다양하지도 않고 풍족하지도 않았던 때, 겨울에 옷이나 신발이나 방한용품도 지금과 같지 않아서 발가락에 동상 걸리도록 추웠고, 종이 기저귀도 없어서 아기 기저귀 모두 손으로 다 세탁을 하고, 슈퍼마켓과 편의점과 대형 할인점도 없었던, 지금 청년들은 전혀 공감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에 고생하면서 가정을 돌보셨습니다. 억적같이 자녀를 돌보셨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지금 젊은 세대와는 달리 사랑에 대한 표현도 잘 못하는 때였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도 않고 표현하지도 않으니까 부모님이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도, 그 사랑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베푸시고 봉사하셨는지도 자녀들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어머니께서 그런 고생을 다 감당하시면서 집안일을 해내셨습니까? 자녀와 가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면 봉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가정에서 봉사하는 어머니, 여러분의 아내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직장, 개인을 존중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직장을 위해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조하면서 낮이나 밤이나 직장을 위해서 일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아버지, 여러분의 남편이 직장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와 또 남편들이 가정을 잘 안 돌본다, 가족을 잘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때의 직장 환경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남편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고생하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일한 이유는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봉사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은 우리 부모님, 아내, 남편의 봉사에 대해서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이번 설날 명절을 보내면서 부모님의 사랑, 아내의 사랑,
남편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가족을 위해 베푸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신 것을 서로 알고 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다음은 부모님께서 사랑으로 베푸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한 줄을 알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이제는 자녀의 순서이죠.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내조를 지금까지 받았다면 이제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받은 사랑을 다시 가족을 위해서 베풀고 대접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다. 요즘 가정에서 사랑, 대접, 봉사가 자꾸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게 힘들고 자기의 삶에 손해가 된다고 여겨서 아이를 낳으려고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가정에 예수님께서 더욱더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행복이 점점 더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더 풍성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난방도 되지 않는 차가운 교회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때에 여름 수련회를 가면 당시에는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원에 많이 갔는데 돈을 주고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없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들이 여러 분 3박 4일 동안 함께 가셔서 식사를 해주셨습니다. 주방이 잘 돼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마당에 솥을 걸어놓고 불을 떼서 그 많은 학생들 식사 준비를 다 해주셨습니다. 교회 학생들과 교회를 사랑했기에 아무리 힘들어도 봉사했습니다. 우리 이 교회당 건물도 소정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지어졌습니다. 15년 전에 소정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보다 더 부자였을까요? 아닙니다. 오직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에 성도 수가 아주 적을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시며 수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수고하고 봉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지금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아멘.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실천입니다. 그럼 어떻게 서로 사랑할까요? 오늘 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뜨겁게. 가장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죄의 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시는 가장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의 그 큰 사랑으로 가정과 교회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우리들의 가족,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그런데 내가 보니까 허점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나는 사랑할 수 없고 대접할 수 없고 봉사할 수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훌륭하고 완벽해서가 아니라 죄인이고 부족한 것 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허다한 죄, 수많은 죄를 덮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보시기에 부족하게 보여도 여러분 사랑하셔야 합니다. 대접하고 봉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족과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남의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그냥 내가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뜨겁게 허다한 죄를 덮어주면서 가정과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대접하고 봉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대접을 할까요? 오늘 9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대접을 하는데 왜 원망이 생길까요? 내가 대접을 했으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다시 보상해 주기를 원하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대접하지 않으면 원망이 생깁니다. 내가 상대방을 대접했으니까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데 상대방이 내가 베풀어 주고 수고한 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원망이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대접한 것에 대해서 어떤 보상도 어떠한 인정도 해주기를 바라지 않아야 원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자기를 청한, 예수님을 초청한 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자인 그런 이웃을 초청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사람이 식사를 베풀었는데 다시 그것을 다시 되갚아서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게 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들에게 식사를 베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한 것, 대접한 것, 오히려 상대방이 갚지 않고 그냥 내가 대접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시겠다,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접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만을 믿으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베풀고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상대방을 대접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오늘 말씀에 이 당시에 대접한다는 의미는 나그네를 보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나그네가 오면 숙소를 제공해 줘야 되고 먹을 것을 준비해 줘야 되고 다음 여정까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의무감에 의해서 또는 책임감에 의해서 설사 좋아서 하더라도 몸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대접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편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베풀어주고 대접하는 좋은 일을 하시면서도 불평, 불만, 원망하면서 하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면서 봉사할 수 있는 방법,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봉사의 원칙, 첫 번째는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 달란트, 능력, 자질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절대로 똑같은 은사, 똑같은 달란트,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봉사는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서로 자기가 가진 은사를 활용하면서 모두 협력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은사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원망하거나 질투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은사를 가진 사람과 서로가 협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내 하와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 혼자서는 일할 수 없으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세우셨습니다. 돕는 배필. 부부가 서로 받은 은사가 다르니까 서로 협력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식에게도 부모와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자식이 있는 것이 부모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도 서로가 협력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많은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주방 봉사이든지 설거지든지 찬양대이든지 가정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서든지 모두가 봉사에 빠지지 않고 모두가 참여하면 정말 힘이 나고 신이 나죠. 일이 잘 됩니다. 세 겹줄, 아니 여러 가닥이 얽혀서 든든한 동아줄이 됩니다. 그런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봉사에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한 명이라도 봉사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봉사의 능력과 열매가 결코 풍성해질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뭉친 사람들은 분쟁과 다툼으로 공멸할 수도 있지만 봉사를 위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협력하면 포기하지도 않고 패배하지도 않고 서로가 협력해서 끝까지 봉사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통해서 서로 협력해서 봉사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우리가 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봉사의 원칙 두 번째, 선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는 하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봉사할 때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 주인의 일을 맡아서 하는 청지기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이지만 주는 같고, 주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이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봉사하기 위한 은사는 성령님이 주십니다. 우리의 직분은 주 예수님께서 주시고요, 우리가 행하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대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죠. 우리는 그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잘 관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것은 가정과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자기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봉사합니다. 선한 청지기의 자세로 행하는 우리의 봉사는 반드시 교회와 가정의 유익이 됩니다. 가족과 성도들에게,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목사님, 나는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이제 봉사하려고 해도 봉사할 힘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말로서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말할 힘이 없으신 분은 여기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가정과 교회에서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 감사하는 말, 수고와 헌신을 인정해 주는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십시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봉사입니다. 그리고 몸으로, 행동으로 봉사하실 때에 나의 의지나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를 보면서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힘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열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성도는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사랑하고 품어주면서 받은 은사를 충분히 잘 활용하면서 서로 협력하여서 봉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한 청지기의 봉사를 행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후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금년 한 해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행하는 선한 청지기 같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날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대접하고 내가 더 봉사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도록 헌신하겠노라고 다짐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에 우리를 위해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대접하고 봉사하면서 우리를 지금 이 순간까지 이루게 해주신 우리 부모님의 은혜, 우리 가족들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생각하고, 아버지, 이제는 내가 더 사랑하고 더 대접하고 더 봉사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우리들의 봉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일을 넉넉하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 교회에 주의 복과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순간까지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봉사하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가 주의 은혜와 주의 은총이 충만하고 더욱더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좋은 가정, 좋은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돈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봄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설날 명절을 맞이하여서 가족들이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 가족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신 그 가족들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감사의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손이 행하는 모든 일마다 주의 복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한 일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모로 많이 어려운 때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은혜와 주의 사랑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김용선, 김한나, 노병주, 박민, 유원식, 유영남 목사님 기억하셔서 그곳에도 주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 현우기를 기억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과정 잘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박수웅 집사님 회복의 과정과 정삼윤 목사님 그리고 성태경 장로님, 임상 목사님 특별히 입원해서 중요한 치료의 과정들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해외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진로를 위하여 준비하는 청년들 군복무 중인 명언이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충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 제가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할 테니까 오늘 모두가 남으셔서 공동의회에 참여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주일 오전 예배에 이상광 안수집사님, 김미경 권사님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함께 예배와 임직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구역 모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식사하신 이후에 여러분께서 구역별로 구역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날 연휴로 오늘 주일 찬양 예배와 내일 새벽 기도는 쉽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뒤편에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신청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봉사하는 그 내용을 쭉 이렇게 적어 놓았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다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그 봉사, 또 제가 미처 알지 못하는 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란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나는 이 봉사를 하겠다 그렇게 적으시면 그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누면 쉬워지니까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봉사 체크하셔서 뒤에 있는 매일 말씀 묵상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침에 벌써 쓰신 분도 계시던데 여러분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예배 플러스 원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외에 한 주에 한 번 온라인 예배, 밴드에서 예배 드리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시간 나실 때 밴드에서 예배 드리시고 꼭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외에 한 달에 한 번 현장 예배 참석 여러분 꼭 여러분께서 지켜주시고요. 성경 읽기, 공동체 성경 읽기 밴드에 가입하시거나 뒤편에 성경 읽기 표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올해 꼭 성경 일독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 주부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 명절이라서 최상수 장로님 아들 우리 최신 우리 집사님 가정 오셨는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승우 장로님, 또 우리 강병모 우리 가정 오셨는데요. 뒤에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나요? 우리 김창균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시는데 우리가 여러분 아시고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뒤에 장로님 계신데 한번 자리에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서울에서 우리 고은이하고 광현이도 왔네요.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앞뒤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이제는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